바울의 인생의 전환점,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보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고 모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동서양 철학에서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고린도에 나오는 시에는 소피아입니다. 철학이라는 말은 필레우스와 소피아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필레우는 사랑이고 소피아는 지혜이고 그래서 필라소피아가 헬라어로 철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이 철학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필라소피.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을 전공한 대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 교육을 받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 후로 사울은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살기 등등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즉 나사렛 예수의 종파로 알려진 자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라는 영장을 받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사형을 집행하면서 의심할 것도 없이 스데반은 잘못됐고 그가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심지어 살인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존심이 타락한 인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만으로 어떤 잘못된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가면서까지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스데반이 기도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양심의 고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강한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어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릴 때 스데반이 고통과 죽음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사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스데반에게 졌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육체적인 전쟁에서 이겼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졌습니다. 육체적인 전쟁이란 황폐함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뿐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야말로 참된 승리입니다. 그것은 사탄을 이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믿음의 전사였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피투성이를 만들 때 스데반은 기도로서 사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죽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죽음 문제를 다루지만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현대 철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미국의 해밍웨이는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허무감 속에 강변을 거닐다가 역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아서 죽었습니다. 죽음 문제는 의학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불루초를 찾아내던 중국의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자연과학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바울의 인생을 180도 변하게 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전공하고 바리새인이 되었지만 종교지도자들이 되어 어떻게 하든지 성공적인 삶만을 추구하고 성취하는 삶만을 살아갈 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몰랐습니다. 바울은 야심이 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유대사회 통치자로부터
인기가 높았습니다. 유대사회에서 그는 또 한 번의 큰 성공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마스크에서 가까이 오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에게 비쳤습니다. 그에게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옵니까? 그런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까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성공적인 산만을 추구하던 그였고 그의 교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의 이기적인 야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살인자인 사울을 방문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방문했을 때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울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이기적인 야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인생의 주된 목적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도 역시 세상의 이기적인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는 약 10년 전에 외국인들 앞에서 사울의 계종에 대해서 영어로 설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방문해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난 것을 메시지를 전하고 났을 때 가슴이 엄청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방대학에 갔더니 호주에서 오신 토피 목사님이 와 계셨습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자 저에게 안수해 주시면서 가족과 교회와 저의 장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신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로부터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으라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리 강림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량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울을 감싸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겁니다. one-sided grace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는 이 은혜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후에는 그의 가장 위대한 자가 아니라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라는 뜻이 바울로 바뀌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인말이 이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과거에는 담대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것에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옛날에는 비싼 농과 좋은 집과 세상의 물질과 성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님은 그의 구주이심을 인정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후에는 바울은 죄인의 괴수에서 성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많은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바울과 같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세계는 어둡고 희망이 안 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에 사울은 힘을 더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형제들이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을 가이사 다소에까지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